사랑하는 여러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참으로 빠르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로마서의 큰 주제의 말씀이며, 그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조금 더 크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로마서에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믿는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때때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씀이 도리어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복음이죠. 근데 성경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존재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선적으로 존재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간섭하셨다, 인간을 돌아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심적 개입이 먼저 우리 속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대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것을 먼저 풀어나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 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어떤 공의, 이 justice라는 그 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 의와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은 공의이기 때문에 정하지 못하거나 언클린하거나 또는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공의 앞에 인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영어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justice라 하고, 여기에 의라는 말을 우리가 똑같이 쓰고 있어 혼동이 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justice와 다른 것이죠. 이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오르심,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의 의이고 관계적인 용어로서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한 경우에 이 믿음을 나의 선택 또는 결론이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복음주의자들도 혼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가 없고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설명인데요. 이것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매우 흔하게 등장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오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우리가 자력으로 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모두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약속하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창조 주권자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지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더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쇼트 글로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이르지 못한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토탈 부크립션, 전적 부패이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것이 인간의 처한 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라고 기록했을 때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위해 숨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에 관한 의식 또는 관계, 이런 것이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서 좀 보게 오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믿는 것은 고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서구권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선택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더콜, 그래서 강단 앞으로 걸다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미국인들, 서구인들의 어떤 구조는 우리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또 그렇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을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구원 초청 이런 말씀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없지만, 단 분명히 해도 넘어갈 것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어떤 이해, 그리고 어떤 설명, 선포,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하는데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인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금주간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주간에 또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선 다 들고 이 산지를 주소서. 한 번 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송년 예배 마무리입니다. 이 산지 서울 사랑의 교회 5년 전 송년 예배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